샬롬.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2025년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라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가 우리 넘치는 그러한 우리 한 해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가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요한복음이 그냥 요한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또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각 구절을 그 전체의 맥락과 흐름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그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 구절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2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책에도 이렇게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구성한 다음에 한 구절을 알 수 있도록 적어 놓은 책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설교도 이렇게 요한복음 성경 전체 속에서 요한복음의 위치와 또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는 그런 설교도 단 한 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이라는 것, 이거 너무 마땅한 일이라는 것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의 위치는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구약성경은 크게 세 부문으로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게 구약성경인데요. 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히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서에서는 존재를, 그리고 시가서에서는 그 성품을, 선지서에서는 그 사역을 계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엇을 중심으로요? 직임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그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설립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이제 갈라디아서까지는 교회의 양육, 설립된 교회가 양육받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에베소서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뭐요? 무장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투쟁,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교회의 승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갖다 계시하는데 교회의 설립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시고 무장하시고 투쟁케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까지 뭐예요?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 이게 바로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의 위치 어디냐? 요한복음의 위치 바로 사복음서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뭐라고요? 신성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성경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어때요? 삼위 하나님 계시하시지만 일체 하나님도 계시하신다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성자 하나님 계시하죠.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계시하죠. 계시하고 있죠. 왜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일체 하나님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동등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 동등되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I am from God.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라고 나는. 그렇죠.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동등된 존재라고 합니다. 누구와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확인할 텐데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나셨다고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되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도 계시하지만은 일체 하나님도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죠. 이렇게 성경 전체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그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렇죠?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그렇죠? 그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더욱더 의지하게 되면은 절로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저렇게 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약한 것도 강한 것도 낮은 것도 높은 것도 병약한 것도 건강한 것도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은 우리 마음의 기쁨은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행복은 반드시 나 혼자 누리지 않고 이타로 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롭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섬김으로 가고, 희생으로 가고, 봉사로 가고, 헌신으로 가게 된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왜요? 이게 시작이 돼야 뭐가 되니까요?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때요?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또 감사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늘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내 곁에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진짜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삶보다도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영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때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자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드디어 8장 넘어갑니다. 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드디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요한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또 확인받아야죠. 요한복음이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했듯이,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가시는 예수 해서 12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구속주로 오셨다는 거, 그렇죠? 구속주로 오심.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거,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거 크게 세 부분으로 됐다고 했었죠.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는 거, 생명의 양식, 6에서 7장까지.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 이게 8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 이게 10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from God. 그렇죠? I am from God.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구속주로 오셨다는 거. 우리가 1장부터 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다는 거.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오늘은 8장 여기죠. 세상에 뭘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 8장하고 9장에 걸쳐서 지금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계신데 누가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을 보면 이 돌로 치라고 되는데 당신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그러면 예수님 정말 손톱만큼도 사랑 없는 냉혈한이라고 비난할 것이고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하신다면 그럼 치지 말라 살려두라 하면은 어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율법을 그야말로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려서 결국은 몰아서 제거하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온 거 아니겠습니까? 참 못된 인간들이죠.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땅바닥에다 무릎 꿇고 앉으셔가지고 어떤 글을 쓰십니다. 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몸을 굽혀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출애굽기 31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증거판 2개, 돌판 모세에게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그 돌판에 글을 친히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세가 받은 그 증거판에 친히 쓰신 게 바로 뭘까요? 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쓰셨다고 하니까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10계명 쓰셨듯이 예수님께서도 10계명을 쓰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듯이 예수님도 친히 아마 10계명 쓰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이 계명을 왜 쓰셨을까요? 예? 느닷없이 계명을 쓴 이유가 뭘까요? 예? 계명 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야말로 계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쓰신 이유. 왜? 그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계명을 범하면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 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죄인이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는데 그 죄인이 가야 될 곳은 바로 뭐예요? 형장입니다. 어떤 형장이요? 사형장.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사형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 어겼어? 너 죽어야 돼. 그렇죠? 죽어야 돼. 그런데 그 형장에 가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다라고. 그렇죠? 자, 여러분, 계명은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계명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내 죄를 정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남의 죄 정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내 죄 정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죽어야 되는구나. 난 정말 형장의 이슬로 살아줘야 될 그러한 사형수구나.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계명이 우리에게 바로 보게 해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자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야 된다. 저거 계명 어겼다면서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을 가지고 남의 죄 정죄하는 것에 어때요?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예? 남의 죄 정죄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라본다라고. 예?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데, 응? 자기 눈 속에 들보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응? 티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계명의 원래의 목적은 나 정죄하는 거예요. 나 정죄하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가면 사설 감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 가두고요. 계명 어긴 사람들 가두고 형벌도 내리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의 원래의 목적에 얼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뭐예요?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계명 쓰신 다음에 돌로 치라. 계명에 돌로 치라고 돼 있으니까 가늠한 사람, 예? 현재 붙잡아야 돌로 치라고 돼 있으니까 돌로 치라고 하시는데 단서를 달지 않습니까? 단서를.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계명에 비춰서 돌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명이 자기 자신 정죄하고 있는데,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무시한 채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남의 죄만 들춰내려는, 예? 남의 죄만 정죄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계명의 원래의 첫 번째 목적, 내 죄부터 정죄하라는 것이죠. 죄 없는 자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있냐고요? 다 죄가 있지. 어떻게 돌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계명에 비춰봤을 때 내 죄가 먼저 드러나는데, 내 죄가 먼저 드러나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남을 죽이려고 한다 이겁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어때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뒤집어 버리시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뭐 그런 것이 부분 남아있지 않지만 남 정죄하기에 혈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다니고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자리 잡은 다음부터는 자꾸 어때요? 남 잘못하는 것이 자꾸 그렇게 눈에 띄어요. 예? 그래서 정죄하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해? 저거. 아니, 주일날 돈 얼마나 번다고 주일날 저거 장사하나? 어? 그러면서 예?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엄청 어때요? 마음속에서 정죄하는 것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안 나와? 저거 게으른 자 저거 하면서 정죄합니다. 그것이 어때요? 신앙적인 우월감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난 이렇게 잘하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못할까?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누구요?
예수님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닮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닮아가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송구스럽고 죄송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키워낸 것이죠. 왜요? 목사들도 똑같았거든요. 주일날 안 나온다? 뭐 교회에서 하라는데 안 한다? 뒤로 내뺀다? 어휴 하면서 뭐요? 정지했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 그렇게 배운 거죠.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뭐예요? 계명의 적용 대상자는 납니다. 나.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진짜 못돼 처먹은 괴수라는 거.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깨달았으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죠. 못돼 처먹은 인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십자가 그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아닙니까? 가야죠. 매일매일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내 안에서 죄가 치밀어 올라올 때마다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야죠. 십자가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가서 주여 못돼 처먹은 죄인 여기 왔습니다. 손들고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간구해야죠.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반드시 내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 이 땅에 있을 동안 어때요? 지속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이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해에도 계속 있었는데 내년에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사람들 다 떠났죠. 왜? 당연하죠.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 비춰봤을 때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 없는 자가 있었죠.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만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100번, 1000번 정죄할 수 있었고 100번, 1000번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왜 정죄하지 않을까요? 그 여인이 가엾고 불쌍해서요? 아니, 그 여인이 이번이 초범이어서 초범이니까 한번 봐주자. 그래서요? 왜 정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왜 정죄하지 않았냐고요, 예수님께서. 힌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 잘 알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정죄받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 언제요? 이 사건이 좀 벌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했을까요? 아니요. 언제요?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태초 전에. 참. 그래서 놀라운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냥 그 당시 상황 봤어. 예수님께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야 이렇게 끌려왔네. 아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이용당했네. 아이고 불쌍해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가 아니라고요. 예? 아이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까 내가 한 번만 봐주지. 그래서가 아니라고요. 창세 전에, 태초 전에 이 여인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뭐예요? 창세 전에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너 내 안에 있는 자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은혜, 이게 바로 사랑. 아니고서는 뭐겠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그럼 우리들 매일같이 욕심 부립니다. 매일같이 탐심 부립니다.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고야 저거 내가 갖고 싶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탐심. 또 매일매일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이그 하면서 매일 미워해요. 매일 음욕 품습니다. 매일매일. 매일 탐하는 마음이 있고요. 매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매일 음욕 품고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매일 우상 숭배하고 있고 매일 사람 죽이고 있고 매일 간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 내가 결코 정죄하지 않아. 왜요?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고 이게 매일매일 같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 덕분에. 그렇죠?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2026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힘들고 거칠고 어렵고 그리고 메마른 이 우리네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버텨내고 이겨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